그러니까 처지와 형편과 그 어떤 입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형편과 사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쓰셔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서 쓰셔요. 우리를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쓰셔요. 우리를 정말 부족하게 하셔서 쓰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존재가 입증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밑으로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새 생명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특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를 가면은, 군대 가서 매 안 맞으려면 빨리 자기가 대학 다녔던 거,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군대 가서는 그저 낮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오히려 더 군대 생활 잘합니다.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할수록 조인트만 맞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군대 가면 모든 것들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듯이, 대학을 나왔어도 학벌이 낮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기는 것부터 해야 되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언제든지 나는 낮아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부한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 권력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고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잘난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못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쓰실 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자들은 낮춰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고 무조건 미련하고 무조건 우둔해지라는 것 아닙니다. 우둔해지고 미련하면서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못나서도 왕년의 이야기만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죠. 철저하게 낮아진 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존재,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데 그것은 이미 다윗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지요. 그나마도 말씀드린 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만물의 가장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곳이 비록 베들레헴 같고 이 작은 성광교회가 에브라다 같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예화로 드리는데, 저는 장남입니다. 저는 장남이지만 제 동생이 저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아요. 그래도 큰 집은 어디냐? 우리 집이 큰 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작은 집에 살아도 우리 집이 큰 집입니다. 덩치가 커서 큰 집이 아니라 큰 집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이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된다면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작은 부족한 자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를 이기지요. 사단을 압제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이 되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한 자 같고 외부로 볼 때는 작은 자 같지만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때